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혼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재밌는 게 근심한다라는 거죠. 근심이라는 건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근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근심하며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심을 하거든요. 사실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거죠. 왜 근심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통제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내가 뭔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늘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죠. 사실 근심이라고 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근심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한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내면서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근심이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뭐가 될지 진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길래 그렇게 근심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반에서 3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3등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 그러면 뭐합니까? 전교에서 30등인데 전국에서 따지면 4만 등인데 4만 등. 야, 반에서 3등 하는데 전국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근심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근심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었느냐? 1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즉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참말을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마음속으로 재어오는 엄청난 고통의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근심도 나름이지 않습니까? 가슴에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걸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산만하면 잘 될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빚을 내서 또 사업을 한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불어나다 보니 사채까지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안 되어서 이제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빚독촉에 너무 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도 빚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래를 생각하니 더 큰 근심 속에서 쉴 새 없이 재어오는 그 고통 속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심적 고통, 가슴이 재어오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바울 또한 빚을 많이 졌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느냐? 3절이 말하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바울의 근심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지옥에 갈까 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대출금을 잘 갚아야 되지 않을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까? 부모님 생활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몸이 안 좋은데 큰 병을 만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퇴직하면 뭐하지? 등등 다 우리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 형제가 골육의 친척이 지옥에 갈까 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올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무슨 근심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려면, 먹고 살려면, 선교 여행할 때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도 타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거주할 곳도 있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낮에는 천막 짓는 짓을 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을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 많이 놓였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궁핍함에 있었다. 배를 골고 궁핍함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생계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또한 내 근심은 배고픔이다, 내 근심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친지가, 형제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의, 지옥에서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근심에도 보면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근심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도 보면 부모의 근심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근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이가 한번 아파 보세요. 죽을 병에 놓여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 공부로 인해 고민 안 하거든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제발 이 병이 낫기를, 그걸 위해 고민하는 거예요. 여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에 가면 여행지 가서 내 뭐하지? 거기서 뭐하고 놀지? 돈을 얼마나 쓸까?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갑자기 여행지에서 고립되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갇혀서 못 나오게 되면, 산불이 나서 못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근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고민 자체가 생존을 위한, 생존 자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품었던 고민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또한 생계적 고민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근심이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 친척이 지옥 갈까 봐, 그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민은 고민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근심이 많죠. 근심이 많고 고민도 많고, 하지만 우리의 근심의 수준 자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보면 제 가슴 속에 한 가지 엉어리가 된 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자형이 평소에 일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편도암이라는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참에 복음을 한번 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 신방을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원하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가서 바로 복음 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영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복음 한번 전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을 할까 봐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거리들 많죠. 고민거리들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친척이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한 지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가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유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더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복음 전하는 그날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 갑자기 죽음의 사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신이 나타나서는 그 옆에 있는 방에 있는 그 환자를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가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데도 끝까지 끌고 가던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빨리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서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에 영접 기도하는 그날에 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천국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국 문 앞에 자기를 인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집사님을 불렀고 그리고 자기 보고 전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에게 6살인가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엄마가 죽는 걸 보면서 막 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딸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명심해라. 나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서 나를 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향한 거룩한 근심의 수준을 가져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지옥에 갈까 봐 근심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형제, 이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바울의 가족인 듯이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자식은 언급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 친척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나온 혈통, 즉 자신의 종족,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해 자기의 종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종족은 맞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관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한 번은 돌을 맞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동족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우리 동족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는 해야 되겠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어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내가 지옥에 가도 된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 양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네가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만큼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심이라는 부분은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양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근데 모른 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즉 사람들마다 양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정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유리 창문 닦는 일을 하는데 그 창문 틀에 금이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놔둔 것 같은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금이빨을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 가져가면 어떡해? 따로 주인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계속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금리빨을 식당 주인에게 가져다 주니까 식당 주인이 어리둥절하면서 막 받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하는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유대인만큼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근심의 마음을 준 게 바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성령이 양심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셨게 됐습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생겨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가지게 한 겁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게 하신 거예요. 너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친척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인도되어 믿고 이렇게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선진국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후진국인 정치만 그런 거예요. 이번 탄핵 전국 때도 보면 극자, 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는데 빨리 체포해야 된다 하면서 막 치고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한쪽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면서 눈이 오는데도 24시간 지키고 앉아서 온 국민이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의 정치가 아무리 좋은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해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 영혼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근심을 가지고 내게 속해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